여러분, 삶은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은 주님 불렀습니까? 예수님 불렀어요? 아니면 여보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이름을 불렀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나요? 자, 좋습니다. 삶의 시작 진행은 항상 부름으로 시작되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첫 번째로 부르는 그 이름은 당신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매일마다 내가 눈을 뜨면서 부르는 그 이름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되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에요. 당신에게 힘을 주는 이름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거나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삶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의 여정이란 주의 부르심에서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때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종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종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것이 매일이니까 항상이죠. 항상이 돼버리는데,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의 부르심 앞에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확장돼 가려면은 먼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 또한 그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주님의 계획하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사실 의역이에요. 직역은 보라 나를입니다. 보라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보세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도 하나입니다. 힌넨이라는 말이거든요. 힌넨이 하면은 나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힌넨이 나를 보라. 그래서 힌넨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나를 보라, 이 말은 부름이에요. 그냥 나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함께하는 누군가를 불러주는 개념입니다. 여보시오 나를 보세요, 이 말은 부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면서, 주님은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면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제대로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나를 보라,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예배하신 은총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부름에 응답 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장 응답을 잘하는 길이 뭔가? 첫째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미어라, 일성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우리 또한 전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는데 주님을 불러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예수님을 불러야지 다른 걸 부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잘 못하는 사람, 깃들어 맞고 응답을 안 하는 사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응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를 때 바로 주님이 뭘 주나, 주님의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날 뭘 주려고 하지? 돈 쳐다보고, 권력 쳐다보고,
쾌락 쳐다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이렇게 불렀는데, 예? 이렇게 불렀는데 밥 차려놨어? 이러고 한다면 이게 행복한 겁니까? 여보 부르면 더 감미롭게 여보 사랑해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부를 때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누가 자녀가 됩니까? 누가 사명을 확인합니까? 누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답니다. 예? 건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예배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잖아요.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요한과 함께 올라가다가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기적을 일어난 현장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도 있고 걷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체포당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재판 받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딱 하나예요. 4장 12절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은 없다. 무슨 이름 외에는? 예수 외에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뭘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의 필요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고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며 살죠. 예수 믿는다?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그 이름 안 부르죠. 그 이름 부른다는 말은 믿는 걸 가르쳐요. 믿는 자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작함에 맞추며 이름을 부를 줄 알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죠. 결정적인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 걷지 못할 상황이 되면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 여러분, 못 볼 일이 생기면은 보았던 일을 생각하면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찾지도 않던 자, 예? 나를 한 번도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아냄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대로 응답하는 방식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말이 따라하시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시라는 말은 세밀하게 찾아서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밀한 거예요. 따라하시라는 말 자체가 세밀함이 있어요. 세밀함.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이거 대충. 예컨대 내가 주님께 뭘 얘기하잖아요. 대충, 주님 내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알았죠? 대충.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대충 아니고 세밀하고 진지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부르심 응답하는 방식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뭐 하는 거냐? 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세밀하신 부르심에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죠. 네,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해. 여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세밀한 것입니다.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밀한 것들을 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래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세밀하게 일일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 부르면서 그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은 빌립보서 4장 7절 뭐라 했습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 네가 필요한 거 줄게, 여러분 이게 보통 정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채워질 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평강과 안정감이 있으면 그건 완전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다윗은 인생 내내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이 말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주의 이름을 먼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이름에다가 뭐래요? 내 모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5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밀하게, 대충이 아니고 세밀하게 감사함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은 예배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응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기도합니다. 사실은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특정한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이야기는 위탁,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조서, 예컨대 이 조서를 어긴 사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조서거든요.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고 뭐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시간상으로 응답이 돼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우리의 심령은 안정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거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아침에도 부르시고 저녁에도 부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미어라 이렇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피곤해요, 나 고단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사실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뭐 달라기 전에 상처를 주고 축복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 있는 기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봤죠? 이 독립선언문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냥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신년초가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이 평양에서 신년초에 말씀 집회를 하자, 기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년초 일주일 동안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도 보고 신년 부흥성이란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몇 명이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특별한 변화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에 됐을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막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를 사모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할 때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치고 자기 것 챙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나 아이성에서는 실패하잖아요. 내가 아간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막 그냥 목사님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내가 음행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고 막 회개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실 은총을 받는 역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기도 중에 특별히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탓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단 한 번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주님께 구하는 건데, 이 구한다는 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게 샤리라고 하는 말인데, 샤리라는 말은 묻고 대답하고 간구하고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예배하신 은혜를 주의 부르심 앞에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주의 이름만 부르다가 마는 사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근데 온전히 예배하신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주의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인도의 인물 아닙니까? 인도의 정신적 지주가 아니에요? 자유와 평화, 정의를 부르짖던, 그래서 인도에 말하자면 이 독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간디가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간디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너무나 싫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니까 당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다니자.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이제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나를 굉장히 생각해주는 영국 선교사인데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 잡고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라.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백인들이, 여기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당신 유색인종이잖아. 다른 교회 가라고. 여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내쫓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생에 얘기를 했다. 내가 평생에 어디는 절대 안 간다? 교회는 안 간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의 응답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요, 더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제발 섬기는 자리까지 와라. 여러분 보세요. 온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요점은 두 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첫 단계는 믿음으로 응답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부르며 응답을 하면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게 뭐냐, 여기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부르는 게 아니죠. 기도하긴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섬기는 자리까지 된다. 주님을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7장을 보게 되면은 결혼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법에 소송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도끼리 막 소송해 가서 밖에 가서 싸우는 문제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섬기는 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때 성도와 성도 사이가 찢어지거나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 마지막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섬기는 만큼, 교회에서 섬기는 만큼, 밖에서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만큼 주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부유한 은총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십시오. 기도하며 응답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감으로 응답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